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두 단어로 정해지거든요. 기독교의 핵심, 그러면 첫째는 창조이고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창조와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이 창조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이 창조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잖아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분명히 이 창조를 믿어야 되는데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또 과학적인 증거를 대놓고 대봐라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제 아이도 이 차를 타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사람의 시작이 원숭이에요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 원숭이인데 야, 어떻게 원숭이가 우리 사람하고 똑같냐,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이가 벌써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이 캐나다 교육 시스템에 진화론이 먼저 이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부활도 더 당연한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나 우리가 죽음에서 깨어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다비다도 살리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살리셨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건데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기독교의 생명은 없는 거죠. 창조와 부활, 이 두 가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어떤 믿음이든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게 되면 곧 산자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창조의 핵심이 생명이듯이 부활의 핵심도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면 이 생명력이 넘치는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무리를 거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거 다 생명을 부어 넣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 교인들은 왜 금요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왜 일요일날 예배드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주일을 왜 지킵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 있는 옛 제사법을 거부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에게 주신 법과 계명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셨다. 이거는 모두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교회도 있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의 그 역사에 대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무덤이 우리가 갇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인간들이 이 육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습니다. 단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들어와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죠. 믿음을 갖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부활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서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증거제일주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믿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말 갖고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사셨다라는 이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가 있고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이들하고요 요즘 약속을 하면요 새끼손가락 갖고 약속 안 하지 않습니까? 새끼손가락을 약속한 다음에 도장 찍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복사하고 그 다음에 두 손으로 모아서 뭐합니까? 코팅합니다. 약속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복사하고 코팅하는 게 요즘 아이들의 약속이거든요. 저희 아이도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약속이야 이러면 끝나는 건데 이제는 도장 찍어도 안 되고요. 사인해도 안 되고요. 복사해도 안 되고요. 코팅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가수 임수리 씨의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그걸 코팅해가지고 갖고 다녔는지. 그런데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들한테 말합니다. 믿지는 않거든요.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사셨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이거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엠마오라는 두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또 10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못자국을 창자국을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도마에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라고 하면서 보여주셨고 디베네 바닷가에서 6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갈릴리에서 500여 명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또 예루살렘의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120문도에게도 보이신 것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다메섹 근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시는 내가 핍박하던 예수다라고 만나주셨고 돈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눈에 보였던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데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 실질적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고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예화로 나왔는데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는 영국의 처칠 수상, 어떤 아이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어떤 아이는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 어떤 아이는 이순신 장군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 뒤에 앉아있었던 한 꼬마가 손을 번쩍 들더니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왜 너희가 이 예수를 존경하냐?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존경합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지금 고백해야 될 말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인 부활의 사건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육과 영혼이 살아있는 부활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육과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은 거지만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고 그 살아나신 모습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걸 보면 육과 영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영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죽으시고 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시신을 숨겼다, 도적질했다, 감췄다, 기절했다 뭐 이런 설로 많은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보다는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들이 감춘 거다.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긴 거다. 이걸 오해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는 겁니다. 문을 잠갔다는 거겠죠. 남들이 자기들이 모인 것을 알지 못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샬롬이죠.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문법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겁니다. 우리는 육을 위해서 많이 삽니다.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감각과 육적인 판단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우리가 뛰어난 그런 감각을 가지고 보자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죠.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성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적인 것 무시하지 못하죠. 잘 사는 것, 편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영적인 거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지 이거 참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예배 참석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생활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았지 육신만 찾았지 영적인 것 찾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영적인 능력, 영적인 감성, 영적인 그 지혜를 좀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세상적인 판단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인간적인 한계를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기도하면 응답받았다 하면 정말 저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도전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가 기도해봐야 얼마나 받았다고. 저는 이러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미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고 부활하기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면 우선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되찾으면, 믿음을 되찾으면, 능력을 되찾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육적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많은 상처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부활절날 입으로만 부활을 외치지 말고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아니면 육과 영을 같이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40일을 머무셨습니다.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믿지 못했던 자들, 의심했던 자들, 도망갔던 자들, 떠났던 자들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보고 믿어라 그러면서 오늘도 이 몸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에게 평안이 너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평강을 강조하신 하나님,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쓸 수 있는 분들은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인간이지 않습니까? 무슨 제가 뭐 신입니까? 또 저도 배워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뭐 제가 무슨 경험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도 주시면서 이겨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육신의 한계에 내 능력의 한계에 내 지혜의 한계에 내가 마치 깨져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옆에 새벽이 일어나는 영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럴 때 도와주겠지. 하나님이 이럴 때 나한테 감동을 주시겠지.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이건 하나님의 이끄심이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러면 다른 말을 할 게 없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육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을 입으시고 영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을 위해서 또 우리도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숨을 쉬시면서 성령 받아. 좀 받아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숨을 내쉬며라는 이 표현을요, 우리가 창세기로 바라보는 겁니다. 창세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이 표현으로 이 숨을 내쉬며를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그 창조물을 향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느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했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게 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거든요. 참 갈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보는 곳이 다 무덤이잖아요. 무슨 왕릉, 선덕의 왕릉, 뭐 천성대, 뭐 석굴암 죽으라고 구경을 시키는데 갔다 오고 사진을 보여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면서 거기서 이제 1시간 반이면 경주를 가니까 1시간 50분 정도 걸리죠. 가면 딱 옛날에 봤던 거, 그때는 정말 컸는데요. 이건 또 작아진 겁니다. 가서 보니까 뭐 작은 것은 15m, 큰 것은 뭐 50m 정도는 능선으로 돼가지고 이 왕릉을 만들었는데 참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것이 세상에나 저것 때문에 재개발이 일어날 수가 없네. 저것 때문에 이 근처에 건물을 못 쓰네. 이런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옛날 집도 뭐 기관장 하나 바꾸려면은 못 바꾸는 그런 집 아닙니까? 거기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물이라고 개발하는 거 다 제한시켜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무덤도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영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발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구나. 내 신앙, 내 믿음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라미드 보십시오. 230m, 230m. 높이만 해도요, 140m. 어마어마한 거 피라미드. 그런데 가보면요, 막상 크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안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거기 가서 돌덩이 뭐 230만 개로 2.5톤짜리 돌덩이를 만들었다. 그거 봐서 보면 뭐합니까? 성지 가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요, 사실은요, 성지를 못 가봤습니다. 왜 못 가봤냐면, 성지순례라고 아버님이 또 교회에서 돈을 줬는데요. 그거 생활비로 쓰느라고 제가 성지순례를 못 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나는 목사 되면 이제 앞으로 갈 거야. 나는 몇 번 갈 거야. 그러면서 그 성지순례 간 돈, 그걸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성지순례 가신 그 전도사님의 그 녹음 테이프 자그마치 60개더라고요. 가이드들, 거기서 공부하시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다니시는 이 목사님들, 그 가이드 하실 때 그걸 다 녹음한 게 60개를 저한테 카피해 주면서 이환 전도사, 성지 안 가봤으니까 이거 다 들어. 60개 어떻게 듣습니까? 가봐야 알죠. 맹문이 부여드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학기 때 이제 성지를 다녀오신 목사님이, 교수님이 이 성지에 대해서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훑어주시는 겁니다. 정말 가고 싶은데 그놈의 생활비 때문에 못 가는 척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는 나중에 목사 되면 갈 거야. 목사 되면 갈 거야. 지금도 못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육적인 거 세계여행 많이 하시고요, 또 많은 곳에 가서 구경하시면 좋습니다. 이 꿈속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없으십니까? 성지 한번 가셔서 홀리랜드 가셔서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길은 좁고 뭐 가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뭐 성지 가보니까 살 게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보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좁은 나라를 선택하시고 왜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남기는데 열심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요, 묘지들이 많잖아요. 한 번쯤 들어가 보거든요. 들어가서 보면 참 아름답게 이렇게 묘비를 세워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해놨고요. 어떤 사람은 성모 마리아상을 또 그려놓기도 했고요. 아마 우리 교회 어르신들, 소천하신 분들도 묘비에도 다 아름답게 해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해놔서 무엇합니까? 마지막 때 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 땅에 남겨져서 100년, 200년 뒤에도 누가 하나 우리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믿음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증조 할아버지가 가신 저 천국을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본다고 중요합니까? 요즘에요, 제가 하도 노래를 갖다가 못 들어가서 세상 노래를 좀 한번 들어봤거든요. 못 따라 부르더라고요. 제가 원더걸스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동영상을 틀어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딱 제가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부활전입니다. 이거 보여주면 참 이 선정성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나 가사를 갖고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었는데, 이 가사가 이러더라고요. 자꾸 처음이란 말을 너무 많이 해.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며 말을 한다는 게 이상해. 나는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는 게 수상해. 내가 아는 애만 해도 몇 명인데 그 여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이상해.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 뭐였는데 말이 도무지 되지 않아. 이게 원더걸스라는 이 팀의 노래입니다. 또 한 팀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오, 너무 부끄러워 쳐다볼 수 없어. 사랑에 빠졌던 수줍은 걸 어떡하죠 떨리는 나는요. 두근두근거려 밤에 잠도 못 이루죠. 나는 바본가 봐요. 그대밖에 모르는 바보. 그래요. 그대 보는 난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논논논논논.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짜릿짜릿 밤이 떨려 지지지지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빠져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따라 부르려니까 못 따라 부르겠어요. 그저 저는 7, 80년대 노래가 좋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것들이 가치 있게 보이고, 세상에서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육적인 것들이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창조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실질적인 사건이고 이 부활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 가운데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굴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에요, 이 사망과 유혹과 절망과 낙심 너무나 많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저도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 많이 합니다. 저도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 받아라, 은혜 받아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라. 이것을 저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에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기의 부름을 받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름받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발걸음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성령을 가지시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받은 것, 은혜 받은 것, 영적으로 성장한 것, 우리가 그것을 보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